어느 봄날에 시골 농부가 혼자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여우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우야, 만나서 반가워. 난 언젠가 너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침 오늘 아무도 없고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거 질문할 텐데 솔직하게 대답해봐. 뭔데요? 야, 너는 왜 맨날 남의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훔쳐 먹는 거야? 넌 양심도 없어? 남의 애지중지 키워놓은 닭을 왜 훔쳐 먹는 거냐고. 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는 너도 마음이 편할 일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님, 속 모르는 소리 마세요. 누군들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 세 끼를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없는 내 신세를 생각하면 저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농부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요. 전들 도둑질하는 것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이제부터 남의 닭 훔쳐먹지 말고 우리 집에 와.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것은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닭을 훔쳐가는 여우를 좀 지켜주렴. 여우는 쾌히 승낙을 하고 농부의 닭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집에 온 여우는 이젠 삶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마냥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우는 이런 삶이 슬금슬금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주인이 주는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왜 주인이 주는 음식은 맛이 없지? 그리고는 진짜 내가 예전처럼 도둑질해서 먹을 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왜 주인이 주는 음식은 배도 부르게 주고 많이 주는데도 맛이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 여우는 농부 집에 닭을 한 마리씩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못된 습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우에게 자기 닭을 다 맡겼던 주인이 어느 날 닭장에 와가지고 닭을 세알해 보니 닭이 부족한 거예요. 예끼놈, 너 우리 닭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빌었지만 농부가 용서해 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익힌 습관이 평생 간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외출하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처음에 쓰는 게 되게 어색했죠.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그리고 거리 두는 습관도 이제 생겼습니다. 교회는 물론 어디 식당을 가도 이제는 붙어 앉지 않아요. 4명만 앉을 수 있고 무조건 그 옆에 테이블은 띄어야 돼요. 그걸 보고 퐁당이라고 말해요. 옆에 계속 앉는 것이 아니라 퐁 한 자리 누가 앉았으면 당 옆엔 띄어요. 또 거리두기가 이제 심화되면 퐁 당당. 그러니까 한 사람 앉으면 2자리 띄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생긴 습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예배 습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다가 오늘 올라니까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왔대요. 자기 남편이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습관이 퐁당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그건 퐁당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주 오고 2주 안 와. 그럼 뭐예요? 퐁당당. 그러니까 한 주 오고 2주 빼먹고 또 한 주 오고 2주 빼먹고, 이거는 퐁당당이요. 여러분 2021년 새해 퐁당 하실래요? 퐁당당 하실래요?
매주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자주 씻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이외에도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치고 싶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올해는 꼭 이 목표를 이루고 말 거야.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금주 작정하신 분 계세요? 이름이 금주 말고 혹시 금연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난 정말 올해는 금주할 거야. 금연할 거야. 뭐 천국 가는 건 상관없다고 해도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거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열공할 거야. 우리 학생들은 올해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고3이지 둘 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TV 시청 시간 줄이고 게임 시간 줄이기, 뭐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게요, 새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새로운 습관들을 몸에 익히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었대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습관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루로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전후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자를 고치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또 그 온유한 성품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식사하듯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전혀 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자는 거야? 열심히 기도해야지. 결국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쓰리고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너끈히 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 난 몰라. 계집종 앞에서도 여자아이가 너 친하잖아. 같은 당이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욕했을 수도 있어요. 난 저 예수란 놈이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따라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나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호언장담해도 깊은 기도가 습관화된 영적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저 교회를 사랑합니다.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겠습니다. 서약을 했지만 기도 생활이 연결되지 않으면 세례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180도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같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데리고 갔던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틀림없이 이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더 많은 제자들도 같이 갔을 수 있지만 정확히 숫자도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180도로 변화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이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삶이 되었고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게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봐요, 보세요. 제9시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 거기는 제6시, 제9시, 제3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언급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에게 기도가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자아이가 너 저 예수와 같은 당이지 했을 때 아니야, 난 몰라,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됐어요? 기도했더니 습관적인 기도가 체질이 되고 삶이 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담대해졌고 확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서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거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린에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석에서 그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다는 건 선천적인 질병이잖아요. 그거는요, 뭐 어제부터 아픈 지가 뭐 한 달 됐다, 1년 됐다,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고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그 자리에서 걷고 뛰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지 못했고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기도가 계속되었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보세요. 기도 시간이 되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제6시, 기도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한낮 정오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습관이 된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중풍병으로 8년간이나 고통받던 애니아를 고쳤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 읽어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8년 동안이나 누워서 못 일어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물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뭐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만 일으킨 게 아니라 8년 동안이나 중풍병 앓았던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읽어봐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죠. 시체를 다 사람들이 씻어서 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죽은 사람에게 가서 살립니다. 40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멘. 죽었어요. 시체를 다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씻어서 눕혀놨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본받았더니 기도의 능력을 이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얻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베드로의 습관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됐대요. 4절 말씀 읽어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항상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출신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습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출신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형편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천만의 말씀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 습관이 인생도 바꿔요. 한번 해봐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인생도 바꾸고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낯선 곳에 가서도 그는 기도처를 찾을 정도로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바울 사도의 사역에 아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같이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16절에 보면요,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봅니다. 그 이후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기도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늘 기도하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도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기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거든요. 우리 5장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엄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태어나서 그런지 그 아들 역시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명한 부탁을 했어요. 8절 9절 말씀 한번,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고 부흥성회를 합니다. 금식성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국 여왕 메리 여왕은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을 더 무섭다고 했어요.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기도 없는 민족의 힘보다 강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예레미야 22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블레셋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습관이 된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 새해 어떤 습관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습관을 2021년 새해에 몸에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스타였던 전 국가대표 선수, 전설의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기억하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유능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답니다. 중학교 때는요, 드리블을 수없이 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자 이런 목표를 세웠대요. 내가 줄넘기 2번 넘기 줄넘기를 2단 뛰기 줄넘기를 1000번 하자. 근데 그게 쉽겠어요? 1000개가? 그러니까 2단 뛰기 줄넘기 100개씩을 10번 한 거예요. 나눠서 하루에. 매일 2단 뛰기 줄넘기를 100번씩 1000번을 매일매일 하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렇게 고1, 고2 때 했더니 고3 때는 줄넘기 1000개를 그냥 2번 뛰기 줄넘기 1000개를 그냥 할 수 있겠더래요.
줄넘기가 몇 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니 경기가 시작되면 1대1로 공격수와 수비수가 1대1로 게임을 하는데 무조건 자기가 지나가면 자기를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면 그냥 그 자기 주변에 공이 오면 무조건 자기 거 했대. 아무도 자기를 능가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습관화된 체력이 대단한 실력자가 되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습관도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은 더욱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단련이 돼도 유익한데, 제가요 작년 한 후반기부터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계속 10,000보를 걸어요. 핸드폰에 만보기를 설정을 해놓고 10,000보를 걸어요. 10,000보가 자려고 할 때 10,000보 안 되면요, 막 여기 밖에 로비 나가가지고 무조건 10,000보 될 때까지 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인바디 그 체중계로 제가 해봤더니 제 신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5세예요. 놀래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물 많이 먹고 10,000보 걸었는데 체중계가 말하는 거예요. 저 신체 나이가 55세래요. 이건요, 지금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육체 연습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경건한 습관, 하물며 거룩한 습관은 얼마나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충돌해요. 그래서 갈등해요.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해야 되는 일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죠.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습관화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일을 습관화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일을 습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육체의 연습도요, 선물이에요. 하물며 여우처럼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피해주는 습관을 끊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시작한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21일 후에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시작해서 일주일, 열흘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그런데 21일 하면 습관이 된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타고난 천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습관은 천성을 바꿔요. 한번 해볼까요? 습관은 천성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타고난 천성을 이겨요. 습관으로 천성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지금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두려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제자들이 배우고 따른 후에야 제자들의 인생도 사역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습니까? 성실한 거요? 정직한 거요? 부지런한 거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 시간도 돈도 낭비하는 습관도 다 바꿔야 합니다. 못된 여우처럼 남의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성전에서 모여 드리는 걸 습관화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걸 습관하고 체질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예배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것, 신앙생활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원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 주님이 원치 않는 습관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새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내가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주셨는데 이 기회를 게으른 가운데 여우처럼 거짓된 남에게 피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더 깊은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작심삼일입니다.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 아버지 첫 번째 성전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결단,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결단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심삼일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거든 하물며 거룩한 습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1년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